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주제로 자기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기 아래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두루 하나님 노릇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필요할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뭐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서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걸 예수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곧 그 통치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삶,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다뤄져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뱀이, 그러니까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어 라고 말하면서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해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 거짓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것은 두 가지 거짓말인데요. 하나는 선악과는 죽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선악과는 너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시각을 갖게 했어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계속 잘못된 시각을 가져요. 현대판 선악과라고 할 수 있는 재물, 물질이죠. 현대판 선악과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이나 쾌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추구하려고 인생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비춰보면 참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치를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다 망하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랑이 안 내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가치관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라는 말은 너는 피조물로 살 필요가 없어, 너는 피조물로 살지 않아도 돼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로 살기를 거부하는 자리에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교만의 자리로 자꾸 가요. 자의식에 빠지고요, 자기 잘하는 거 보고요,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하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리로 자꾸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싸움,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가는 것과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일은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평생 우리가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세상을 이길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 여기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세상 사랑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랑을 이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요? 은혜가 없이는 세상 사랑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말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필요함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네, 매 순간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은혜라는 말이 뭔지 우리가 이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고요. 은혜의 정의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임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 이게 바로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는 것, 성취할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얻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임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그걸 찾아볼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지라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정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전략을 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로 살아야 승리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자원이 아니에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거치면요, 우리 자원의 삶은 피폐되고 우리 자원의 삶은 탈진하고 우리의 자원의 삶은 금방 바닥을 봐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때때로 거칠까? 은혜가 거치는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하고. 은혜가 거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주되게 다루는 은혜가 거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교만이더라고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360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교만에 대해 얼마나 처절하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교만과 겸손을 꼭 대조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교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길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교만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교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일러스되, 하나님이 일러스되 말씀하실 때 그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게 잠언 3장 34절이거든요. 몇 구절을 볼게요. 잠언 3장 34절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요? 겸손. 교만한 자는 뭐 하신다? 비웃는데요.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 영혼을 자꾸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겠죠? 네,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매우 심각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구절 외에도 정말 많은 구절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대조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밑에 첫 번째 교만과 겸손에 대해 이해하기. 겸손이 뭐고 교만이 뭔지 이해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자기 충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만은 자기 충만이다. 교만은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로 충만한 거예요. 예. 그러면 겸손은요, 반대로 겸손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를 가져와요. 교만의 현재 상태는 자기 충만이고요, 겸손의 결과는 성령 충만으로 나가게 돼요. 학자들이 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교만은 남을 비웃거나 업신여기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겸손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여 영적인 통회를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만은 뭐냐? 자의식으로 충만한 거라면 겸손은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주님을 범사에 의존하는 자리에 가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자의식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한 거, 자기 이룬 거, 자기가 가진 소유, 이런 거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뭐가 좀 잘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건.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는데, 교만하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찾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신명기 8장 14절에 출애굽 여정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교만하면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 못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의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충만이라니까요. 뭐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도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교만하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주어진 상황에 맨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 자리에 가게 돼요. 감사하지 못해요. 교만하면 또 자기 관점에서 판단해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판단하나, 바리새인들을 말하죠. 판단해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서로 판단해요.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기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보실 때 우리 모든 인간은 전적인 죄인, 타락한 죄인이죠. 어떤 선함도 없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서로 비슷한 존재인데, 교만하면 자의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 잣대로 자꾸 재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교만하면 자랑합니다. 육체를 자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선함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뭡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건강도 선물이고, 우리의 가족도 선물입니다. 물질도 선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가면 자기 충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뭐든지 생각해요. 그래서 자랑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고 가르침에 부족함이 없었다. 1장 5절과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받아놓고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건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그러죠. 교만하면요, 자의식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나타나는 거, 자기의 삶에 뭔가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거, 드러날 만한 거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의식으로 충만하고 그걸 자랑해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심에 빠지는. 교만하면 한편으로는 자만심, 자의식에 빠진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에 빠지냐? 열등의식과 죄책감에 빠져요.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요 막 잘난 체예요. 그런데 이 교만하면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금방 꼬리 내리죠 그냥. 그러면서 열등의식,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에 막 눌리는 거죠. 금방. 왜냐하면 초점이 어디에 있으니까?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결국 자기 충만이라니까요. 자기에게 초점이 있다니까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남보다 나으면, 상대적으로 나으면 우월의식, 못하면 죄책감 혹은 실패감에,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없어요. 은혜를 향한 배고픔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해라는 의식이 머리로만 있지 실제로는 가슴에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내 삶에 지금 필요한데 이런 열망이 없어요. 그런 배고픔이 없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교만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의식으로 충만한 거죠. 나름대로의 삶. 교만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요, 자기 길을 찾고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데 익숙해요.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보고 자기 입장에 서기 때문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터진 웅덩이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한편으로 말하면 터진 웅덩이의 삶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교만은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한 자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런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의 삶. 그래서 자기 자본의 삶이고 한계 아래 눌려있는 삶이고 진정한 승리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한 자리에 가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화되고 이론으로 우리는 실제를 대체해버리고 우리는 뭔가 됐다는 의식에 빠져 있어서 배우려는 갈망도 사모하는 열망도 열정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수준으로 예배를 대체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겸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섭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사모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니까 의존하고 열망하는 거죠. 자기가 내놓을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요. 내가 내놓을 게 있다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 내가 본래 뭔가를 가져서 내놓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예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자기는 판단받을 만한 게 별로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진짜로 판단할 사람이 계시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 앞에 선다는 거죠. 교만하면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상대적인 자기 관점을 갖기 때문에 자꾸 판단해요. 또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어떤 선함도 의로움도 없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춰본다는 말이 아니라 높이 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이고요, 전적인 은혜이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적하면 원래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동의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에 초점을 둬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어제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오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요. 매번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지금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까? 네, 지금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매번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할 때 주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요, 주님의 은혜라고, 진짜 은혜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떤 때는 과도하게 말해요. 예, 뭐 한마디 하면 은혜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 누가 모르나? 왜 저렇게 과도하게 말하나? 근데 이 사람은 진짜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자꾸 나를 칭찬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해요. 왜요?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정말 내게 원래 그 답이 없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한 건 전적인 그분의 은혜였어 라고 말하는 거죠.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기 쉽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면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교만해서 추락의 자리로 얼마나 많이 가봤는지 몰라요. 교만해가지고 제가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면 어떤 데는 진짜 하나님 막 함께 하시거든요. 정말 놀랍게 하시거든요. 이번에 설교하는데 막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단어를 막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제가 오늘 이 부분도요, 가만히 교만이 뭔지 최근에 막 생각하다가 교만을 요약했더니 딱 눈을 뜨자마자 교만은 자기 충만이야.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정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 잘 모르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금방 교만해요. 그러다가 금방 추락해. 이런 경험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해봤어요.
정말 전적인 그분의 은혜,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뭐예요? 사람을 별로 보지 않아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고 누가 칭찬하면 은혜라고 그러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어제 그렇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히 갈망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한계를 경험할 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요. 아까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요? 뭐가 좀 잘 되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우월의식 갖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한계를 경험하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한계를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계를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교만 떨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결국 인생은 한계 아래 봉착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상대적인 건강이지요. 나이 먹어봐요, 다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힘 빠지고요. 아무리 똑똑해봐도요, 결국 요양원에 가보세요. 그게 그거잖아요. 한계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돈 좀 많다 그래도 그게 뭐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쏜살같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보기 때문에 한계,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 답이 없음을 알아요. 자기는 원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이제 한계를 경험할 때 낭망하는 대신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피할 길을 주님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룰 능력이 없나요?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그 여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반 노보츠의 그런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제가 거기서 그런 기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목사라서 주의 종이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의 종이 다 되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주님이 공급하는, 저를 인도하시는 삶은 불완전하지 않음을 제가 동의합니다. 주님이 저를 완전한 길로 인도할 걸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할까요?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원망하지 않겠다, 불평하지 않겠다, 하나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이라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우리에게 보호해 주실 거다. 거기서 또 뭐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또 뭐라고요? 피할 길을 주실 거다.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면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기 때문에 처방을 갖고 계신 주님을 찾는 거죠. 그 순간에 문제가 있을 때, 한계를 경험할 때 낭망치 않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 삶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문제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을 경험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 이 부분, 제가 지금 우리 같이 나눈 부분을 정리하세요. 결론을 내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둘 리 없잖아요. 그렇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요, 그걸 갖고 함몰되지 말고 문제에 눌리지 말고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또 뭐가 문제인지 깨닫게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조정해 가고요, 그렇게 전환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지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난관을, 영적인 그 돌파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다하트라는 체험적인 지식에
실제적인 이 지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승리로 가는 것이지요. 이게 이런 경험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목회하는 또 사역하는 삶의 토대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겸손은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차피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러나 좌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좌절하는 대신 완전한 길이 되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험이 겸손의 능력을 알게 되고 실질적인 지식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하십시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겸손해 있습니까? 교만해 있습니까? 아직 잘 안 보이십니까? 좀 더 볼까요? 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이 겸손은요, 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대신 항상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봐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요, 자의식에 사로잡혀요. 자기 충만이라니까요. 자기가 이룬 일, 자기를 통해서 뭔가 나타난 거, 자기가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들,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여기에 항상 눌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교만은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뭔가 평탄할 때 교만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교만에서 겸손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처지인식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의 싸움이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피조물인데 피조물됨을 잊어버리는 거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아담을 속였어요. 그때 이후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은 우리 DNA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교만이 계속해서 자의식, 계속해서 자기 충만, 계속해서 자기 뭔가 자랑거리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으면, 조금만 뭐 좀 깨달으면 그걸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혈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거 붙들고 그 자의식으로 충만한. 근데 문제는 자의식으로 충만하면 주님을 놓친다니까요. 자기를 자랑하면 주님을 놓친다니까요.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잖아요. 왜 주님이 주신 유일한 처방이 십자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했을까요? 십자가는 이걸 고발하여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처방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서야 돼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몽땅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깨끗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믿는 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계속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계속 신뢰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처지를 인식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려면 바닥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려면 바닥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바닥치는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심하면요, 어디 가서 그냥 죽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바닥치는 것이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바닥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는 대신 눈을 높이 대어 겸손하게 눈을 높이 들어,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닥치는 경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처지를 인식함이 은혜에 들어감의 시작이에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 처지를 인식하고 있는 분, 바닥치는 경험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축복합니다. 네, 예, 여러분의 바닥을 보지만 은혜로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요, 주님을 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라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예요. 여러분의 속상함,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상의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힘을 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가? 실패와 성공의 이력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까? 실패와 성공의 이력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공의 이력이 더 교만함의 자리로 이끄는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의 예, 우리 이전에 베드로의 예를 살폈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가장 잘 묘사된 부분이 누가복음 5장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닥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빈손으로 그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매우 낙담되고 앞날이 걱정되고 그랬겠죠. 그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타시더니 그 바닷가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문가로서 베드로의 경험에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네 가지 부분에서 맞지 않았어요. 첫째로요, 베드로는 우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 목수였거든요. 전문가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내가 전문가인데 나에게 감히 목수인 주제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의 상식에 의하면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밤이 돼야 고기를 잡아요. 고기는 밤에 활동해요. 그래서 밤에 그 가만히 있는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낮엔 너무 활동이 빨라가지고 잡을 수 없어요, 베드로의 상식에.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깊은 곳에서는 그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 내리래, 글쎄. 네 번째로는 밤새 수고했잖아요. 지쳐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물을 정리했는데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아마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한계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계시오매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지금 겸손하게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교만하면 자기 주장이 많아져요. 그런데 겸손하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옆에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있었는데 그 두 배가 가서 그물을 끌어당겨서 고기를 잡아도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정말 겸손한 모습을 취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겸손히 엎드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는 자신의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완전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해요. 난 죄인이래요. 그가 머릿속에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철저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정말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곧 진리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 받습니다. 하루 종일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사역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보세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또 체험도 경험하고 사역도 경험하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과 다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지적 만족도 줬겠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했겠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누가 가르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너를 깨닫게 하신 거야. 베드로에게 현재적으로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네가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베드로가 너무너무 신났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합니까? 이쯤 되면 베드로의 삶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맞지요? 베드로는 진짜 겸손할 것 같고요. 그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성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해요. 교만하면 실패하게 되는데 전조현상이 있어요. 큰 실패로 가기 전에 전조현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논리가 자꾸 생겨요. 자기 이론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이상하게도 엉뚱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1절,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항변하여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대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NIV 성경은 니북,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꾸짖었어요. 예수님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게 너무나 웃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을 자기 견해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 본체이십니다. 잘못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곧 진리세요. 생명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견해를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결과죠. 오늘날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 견해를 가져요. 자기 과거의 경험, 체험 이런 거 갖고 말씀을 자기식으로 재단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말씀은 그렇고 삶을 그렇게 누가 살아.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말씀에 자꾸 토를 달아요. 이유를 달아요. 주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몰라서 잘못 써놓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식으로 말씀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사실 이렇게 외형적으로 표현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딱 접어버립니다. 그렇게 누가 살아, 뭐 이런 식의 생각.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은 강력하게 표현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자꾸 말씀을 판단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한 대면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하니까라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서지 못해요. 합리화하고요, 변호하고요, 자기 중심에 서고요. 그러면 누가 옳아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고요. 교만하면 그런 자리로 가요. 우리가 교만하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찾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을 탓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돌아가 버리죠.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한 행위를 사탄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강력한가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잖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충만이라니까요. 교만은 자기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요 우리가 불평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기고요, 탓해요. 제가 요즘 민수기 20장 이렇게 큐티 하는 게 있어서 그 극동방송에 가서 설교하고 이게 하는데, 민수기 20장을 보면서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불신앙에 빠지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왜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근데 교만하면 그 자리로 갑니다. 교만하면 자꾸 환경이 왜곡되게 해석되고 잘못 해석돼요. 그러니까 너무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답이 안 보입니다. 겸손해야 답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탄은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앞에서 그렇죠. 교만은 자기 충만이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자기로 충만해져요.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기 관점. 여러분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요, 십자가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논리로 충만해지면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베드로의 교만 현상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요. 베드로의 교만 현상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기 과신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너 깨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는 엎어져 잡니다. 자기를 과신하느라고. 자의식으로 충만하니까, 자기로 충만하니까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난 깨어 있는 것 같아도 깨어 있어야 돼요. 맞지요? 근데 교만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교만하면 그래서 망해요. 교만이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확실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왜 교만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교만케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교만의 자리로 갔는가를 봐야 돼요. 그는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부름받을 때 매우 겸손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만함으로 실패했어요. 무엇이 그를 교만하게 했을까? 뭐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진짜 겸손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고 군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계속 동행했어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은혜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에 막 동참했어요. 은혜 받았을까요? 받았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을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경험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는가요? 그러면 제자들 때문에 그가 교만해졌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교만케 했을까요? 그러면 아닐 거예요. 그럼 교만의 문제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교만의 자리로 몰고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내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은혜가 교만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은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말씀을 배우면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교만함의 자리에 갈 수 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배울 수 있는 진리. 은혜 되게 많이 받아도 교만해질 수 있는가? 그렇다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기도응답 받아도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성경 공부 되게 많이 해도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매번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중심이 되었고요,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붙들면서 피조물이라는 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받은 은혜마저도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고 자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과거에 제가 저희 형제들이랑 저희 어머님이 서울에서 살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철야 기도를 가끔 갔어요.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럼 밤새 철야해요. 새벽 4시 되면 나와요. 그러면 그 맞은편 호텔에 지금은 켄싱턴 호텔이라고 있는데 과거에 이름이 다른 호텔이었어요. 여기서 나이트클럽에서 밤새 놀고 있는 사람하고 딱 같이 마주쳐요. 이쪽에서는 막 기도의 열기가 막 뜨거워가지고 나와요. 저쪽에서는 막 술 마시고 해롱해롱 해갖고 나와요. 그러면 이쪽에서 막 나오면서 막 보면서 자부심을 느껴. 야, 저것들, 야, 저거 마귀의 자식들, 막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때는 그걸 보면서 그런갑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만은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나올 때보다 밤새 철야기도 나오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면서 그런 자의식에 빠져가고 교만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우월의식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위험성이에요.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도 아세요? 뭘 붙들기 때문에? 자의식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내게 나타난 거, 뭔가 내가 잘해서 그렇겠지.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붙들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칭찬받은 후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칭찬받게 된 후에 예수님을 향해 가르치려고 하지요.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마음이 확 높아져요. 얼마나 여러분 흥분했겠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이쯤 되면 예수님과 내가 동역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한마디 하고 그러면서 막아서기도 하고 이러면서 동역하겠다. 마음이 높아진 거죠. 많이 큰 거죠. 칭찬은요,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본인도 칭찬하는 거 아세요? 본인이 본인을 칭찬해요. 분위기를 봐가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시험이 오죠. 바로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했어.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염려 마세요, 제가 걱정 마세요 이러잖아요.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누군 누구야, 바로 나지. 뭐 스스로를 칭찬한 자리에 서지 않았겠어요? 겸손하면 칭찬을 받을 때 주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교만하면 자기에 집중하고 자부심에 빠지고 자랑하려고 해요.
남이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알아요. 기특하다고, 훌륭하다고, 너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의죠. 그렇죠? 근데 자기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세요? 자만심, 다 제 잘난 맛 붙들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하나님은 칭찬으로 사람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오래전의 경험인데, 예수촌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 91세 되신 권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저를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 있죠. 어쩜 그렇게 설교도 잘해요. 어쩜 그렇게 이쁘요. 예. 그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이 뭘요, 주님의 은혜지요. 아이 제가 이쁘군요. 뭐 그러고 들어와서 밥을 먹고 이제 좀 쉬려고 누웠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이쁘요. 그래서 제가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제 속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툭 떠올랐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 가서 귀 씻어. 너무나 또렷하게 너 가서 귀 씻어. 진짜 일어나서 제가 귀를 씻었다니까요. 이렇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제가 나중에서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데, 그분이 하셨는데.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여러분 외모가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뭔가 재능이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합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건 우리는 원래 선함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자랑으로 삼고 육체의 자랑거리로 여겨 그거 갖고 자부심 갖고 그거 갖고 교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충만한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강성할 때 실패한 유다왕 우시아 얘기를 잠깐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강성하여진 다음에 교만했대요. 그래서 악을 행했대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그래서 뭐예요? 해서는 안 될 분양하는 짓,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성해야 됐느냐? 역대하 26장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고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어요. 근데 은혜로 강성해지니까 교만 떨었어요. 그래서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였다니까요. 이걸 놓치면요 교만해져요.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하게 돼요. 히스기야의 예를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4절.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죠. 근데 이 병이 왜 걸렸는가?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왜?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24절 보세요. 그때에,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사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히스기야의 교만함, 뭔가 잘 나가니까 교만하면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그러나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반복적으로 교만함의 자리로 갑니다. 은혜에 보답지 않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앙이 진노가 내렸다. 우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교만의 자리로 가는지 몰라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예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바울의 신앙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을 묘사하는 게 저는 빌립보서 3장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얘기하고요, 7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게 전에 유익했던 그것을 나는 지금 뭘로 여기냐? 손해로 여기고 해롭게 여기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면서 그것을 이제 해롭게 여깁니다. 손해로 여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최고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은혜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이 보장되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나는.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손해로 이겼을까요? 그걸 보면, 자기의 육신의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걸 보면, 그걸 자랑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마음이 높아져서 그걸 보면서 자만심에 빠지고 자의식에 빠져서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손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손해로 여겨. 그리고 그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낭망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인생의 해답이 거기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요함이 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걸 발견한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배설물로 여겨요. 여러분,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되어야. 이게 바로 겸손의 자리에 있는데요,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 삶이 돼요. 그게 뭡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안다고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어제 은혜가 나를, 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어제 은혜로 나는 다 되지 않았다. 나는 오늘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아는데 자라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니까, 뭔가 좀 성경 공부하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지식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좀 했다고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가 되어질 때 강력한 역사가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건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다가 아니에요. 예수 어느 만큼 믿으면, 성경 공부 좀 어느 만큼 하면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부심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계속해서 나갔어요. 뒤에 있는 지식이 매우 소중하죠. 뒤에 있는 경험이 매우 귀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알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는 그의 사역 말년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애통함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이 깨져야 돼요. 결국 제가 볼 때요, 저도 수도 없이 그런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뻑하면 자기 자아의 옛 자아가 내는 소리에 설득당해가지고 말씀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크실까요? 그 주님을 알기를 계속 사모하고 나가자고요. 아멘. 결국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소명도 잃어버리고 그는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러죠. 우리 전에 살폈잖아요.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를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더 익숙할까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지어준 베드로라는 이름이 익숙할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익숙할까요? 베드로가 익숙할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라고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랬을까? 바로 처음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처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겸손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이길수 목사야 이렇게 부르는 거 원치 않아요.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을 거고요.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의 직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부르실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진 직분을 부르실까요?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를까요? 여러분의 명예를 가지고 부를까요? 여러분의 나이를 가지고 부를까요? 여러분의 성경 공부 경력을 가지고 부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첫사랑의 자리, 처음의 자리, 주님이 처음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자리로 가세요. 그 자리에 서세요.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요, 처음의 자리로 가면요,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되고, 왜 우리가 낭망하고, 왜 우리가 좌절하고, 왜 우리가 불평이 많냐? 교만해서 그래요. 처음에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래요. 그 자리로 가보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은혜.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이다.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감사하고 진정으로 세워지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우리가 그 자리, 그렇게 겸손함의 자리에 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다시 지금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만의 문제, 다시는 교만의 문제를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교만한지 겸손한지 정직하게 대변해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세요.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주님 앞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교만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그 은혜로 함께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싸매고 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했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